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는데, 오늘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만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간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대 이름으로 격려의 박수로, 사랑의 박수로 함께 단디 박수하겠습니다. 겨울철 남도에 가면 붉게 핀 동백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꽃이 신비하죠. 세상의 모든 나무들과 꽃이 이제 겨울 나기를 시작해서 꽃을 다 이제 꽃잎을 떨어뜨리고 이제 겨울잠으로 들어가는데, 신비하게 동백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동백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이었던가 언젠가 그 제주도의 겨울철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그 까멜리아라고 하는 어떤 동백꽃 촌이 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대도 아무도 깜짝 안 놀라시는데 저만 정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겨울인데 정말 온 밭에 붉은색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 눈밭에 붉은 꽃이 얼마나 붉게 빛나는지, 야, 어떻게 겨울에 이런 꽃이 필까 대단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동백이라고 하는 이 꽃말이 그렇다 그래요.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내 마음의 불꽃이다, 당신은 내 마음의 불꽃입니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 꽃이 동백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꽃을 보면서 묵상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 차가운 계절에 붉은 꽃을 피워 올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불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꽃말처럼, 십자가야말로 온 세상 어둠 속에서 붉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서로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좀 쑥스럽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제 마음의 불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제 마음의 불꽃입니다. 저는 늘 교회 예배 드리면 인사하자고 하면 대단히 우리는 정말 쑥스럽거든요. 우린 다 갱상도 피가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히 어렵지만 이 고백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당신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평소에 고백 못했던 남편분들은 좀 회개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평소에 잘 못하셨잖아요.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 고백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백의 그 꽃의 붉음이 십자가의 사랑과 참 닮아 있구나, 당신은 내 안에 불꽃처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랑, 오늘 저희가 불꽃을 하나 지폈습니다. 대림의 첫 주간을 알리는 이제 불을 저희가 함께 밝혔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 교회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음력도 있고 뭐 양력도 있고 해서 세상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캘린더가 있는데요, 그 교회 캘린더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가 첫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대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력에서는 한 절기 전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대림의 첫 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큰 대자가 아니거든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오실 임, 그러니까 큰 그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절기가 대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인한 절기입니다. 그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다, 오심, 우리 가운데 꿰뚫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절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로 우리 온 세상의 교회가, 온 세상의 교우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 땅 온 인류 가운데 읽혀지고 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가르쳐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가만히 해보면 이 세상의 서양사이든 온 세상의 모든 역사이든 말씀 때문에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말씀 때문에 한 가문의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길을 언제나 지금까지 열어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 이제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말씀을 읽고 나면 저한테 이제 말씀 읽은 것을 꼭 이렇게 보고하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연말에 상을 주신다 해서 열심히 지금 읽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 제가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실은 세 가족이 일독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일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또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데,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절에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역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추동이 되어지고 세상의 새로운 물꼬가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앞에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 믿음의 길이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로,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불을 밝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낯설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망의 주님의 기다림을 저희가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대림절 첫날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 그 성전의 왕으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마지막 시간에 성전을 대면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저희가 곧 전반부 말씀은 저희가 생략하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길가에 깔았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호하면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왕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환호하고 영접하는 것이 본문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to the temple.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요, 뭔가를 보다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see 하는 것도 보는 것이요. 근데 look at이라고 하는, look at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는데, look at이라고 하는 의미는 깊게 보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되 주마간상격으로 훅 지나가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전체를 예수님께서 깊게 둘러 깊은 시선으로 이 모든 성전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말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에서는 이 말을 페리플렙사메노스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자세히 깊게. 우리 병원에 가면 겉만 보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심스러우면 기계를 통해서 깊게 촬영을 해서 그 전체를 다 보시지 않아요?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 두루 깊은 눈빛으로 성전 전체를 살펴보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들어가신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광야의 광야교회, 그리고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의 계보를 잇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 성막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하셨던 것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을 언제나 인도하는 하나님의 현존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올라갔던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말씀 얻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고백 기도를 드리냐 하면,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주야로 머무는 것이요,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그곳을 솔로몬 성전의 역사에서 성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오래전에 광야 성전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귀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문이구나, 그렇게 야곱은 그 베델을 향해서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는 성전을 늘 사모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성전, 광야교회,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고백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집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참 비싼 집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얼마짜리냐면 1억 불, 그러니까 약 1,400억 정도 하는 집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알아서 놀래주시는 감사합니다. 알아서 놀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00억 집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막 집 마당에 그 빈야드, 저기 포도원이 막 이렇게 있고, 뭐 마당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이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수영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에 이 고백하는 이 시인은, 내가 그런 장막에 거하는, 그 장막은 그 악인의 장막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화려한 청와대든 아니면 화이트하우스든 그 백악관이 되든 그런 집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광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전통으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성전을 마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이 신학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저는 교회를 내려온다 표현하자. 지리적으로 보면 사택이 9층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보다 지리적으로 높습니다만 교회는 언제나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올라오면서 주의 전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모든 교회들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곳에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거든요. 시골길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시골길 한적한 길 가다가도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근두근 하다가 너무 두근거려서 연근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를 볼 때 느끼는 감동과 기쁨, 교회가 여러분 근심이 아니라 오늘 광약교회로부터 시작된 모든 솔로몬 성전이든 우리 모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모든 교회가 온 세상 속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모든 교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함께 하심이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눈에 들어온 성전이 그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성전에 야곱이 만났던 광약교회,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이 노래 불렀던 하나님,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언제나 주의 시선이 함께 주목하시고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놓쳐버린 모습을 예수님께서 깊게 그 모습을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매매하는 자들의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돈 바꾸려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물건을 가지고 분주히 다는 사람들로 그것이 너무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한 유월절 한 주간 동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엎으셨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매매되었던 어린 양이 25만 5천 마리가 넘는다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난장판 같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수라장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말씀을 얻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주님 생명길을 찾는 이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제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수많은 동물들의 오염된 모습들, 이리저리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의 난장판 같은 모습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 속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첫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매매하는 자들의 상도 예수님께서 전복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하지요. 성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단 한 절 말씀으로 가르쳐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같이 새기십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면서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뜻에 부합하도록 맞추어서 주의 전을 함께 섬기는 지체들로 우린 주의 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오늘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만민하면은 all nations, all peoples,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라고, 그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영광이 온 땅을 덮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온 땅에 흩어져 정말 생명의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터전으로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고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을, 하나님의 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그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나라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뜨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가장 먼저 동이 터오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불렀거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주일 오전 이제 11시 40분 지나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미국은 아마 동부 지역은 밤 9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으로 조금 넘어오면 조금 이제 또 저녁 이제 6시 어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가. 아직도 토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토요일 밤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의 주의 교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물결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을 거쳐서,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쳐서,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이 온 땅에 예배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드린다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이 땅이 가장 먼저 드리면 온 세상이 가득한 주의 전들마다, 교회들마다 이 예배가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이런 기도에 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내가 내 자신이 불밝힌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그 성전을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면서 정말 온 세상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불꽃을 밝히고 대림절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위치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나오실 그때 그 사이에 있던,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사이에 있던 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간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근데 그 나무가 때가 아니므로 열매가 없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때를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그냥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 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그 때를 알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수를 누리고 계시는 그 1920년생이신 김형석 교수님, 아마 한국 사회 안에 실존주의적 크리스찬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계셔서 최근에도 지으셨던 책 100년을 살고 보니, 이 책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길을 확 죽여 놓으셨습니다. 100년을 살고 책을 쓰셨으니까 얼마나, 저희는 그냥 겸손함으로 그 책을 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192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또 개인의 삶과 믿음을 세워가는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젊은 시절 보내는 동안 유엔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셨다 합니다. 여러분,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한 온 세계 연합 기구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방청석에 가서, 마침 그날 안전보장 이사의 소집이 공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기다리면서 그 회의를 참관할 기회를 방청석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엄청난 기대감 속에 이 방청석에서 이 회의가 시작되기를, 안전보장 이사의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약속된 장소에 그 대표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리자 한두 대표씩 자기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내어놓고 자기 주장만을 펼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딴전을 부리거나 잡담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TV를 안 보시는가 보데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앞에 대표가 말하면 다 야유하고 그냥 고개를 외면하고 돌려버리고, 국민의 대표들이면 사실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함께 경청하고 나와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정당한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장이 되지 않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이 함께 모인 그 상임 이사국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이 젊은 김영석 교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날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이분들한테 맡겨들어도 될까? 정말 이분들이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세계 평화를 올려놓아도 정말 세계 평화가 담보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젊은 김영석 교수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한 시골, 그 워싱턴 DC 가까이에 있는 한 시골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을 초대한 그 한 촐로 농부를 마주대하고 저녁 식탁을 함께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식탁을 마주대하는데 놀랍게도 그 농부 한 분이 그 김영석 교수님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앞에 와 있는 젊은 김 교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젊은 촐로이신데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김영석 교수님께서 낮에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정말 이것을 이분들의 손에 맡겨두면 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지고 유엔에서 나왔는데 그 저녁 그 식탁에서 평안을 찾고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뭐 유엔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세계 평화가 지켜준 줄 알았는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곳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의 평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열어서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위대한 일들 때문에 어떤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 또 과학의 아버지, 또 무슨 어떤 문학의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라고 불린 만큼 그 위대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역사 속에 자기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아주 열심히 따라 부르고 배웠던 노래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올려요, 왼팔 올려요, 뭐 이런 노래하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안 해보신 것처럼 다들 그렇게 계셔서 저 그때 배웠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 길을 연 분은 아브라함이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22장, 21장 어간에 생명나무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메시지가 마지막 21장과 22장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불을 도는 불칼로 그 길을 막으셔서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굳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칼 아래로 자기의 삶을 지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과학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무슨 문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들이 다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한 분, 그 생명길로 온 만민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길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그 길을 고백하는 자리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를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길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루 살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럴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두루 살피시는데 그곳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전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 무화과 나무처럼 꾸짖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도두어지며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